스님, 그 고성제의 그 지혜가 형성된 법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진리잖아요. 근데 무상이랑 무아는 이해가 그래도 좀 되는데 괴로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조건 따라 일어났으니까 조건이 변하면서 이게 필연적으로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무아는 그렇기에 거기에 변치 않는 실체 같은 거는 없고 나 같은,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되지 말기를 아무리 바래도 내 맘대로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도 되고 그런 지혜로 번뇌도 버리고 하는데, 괴로움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상이나 무아만큼 그래도 체득되는 지혜가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이 괴로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첫째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무상이나 무아 같은 경우는 그 단어가 주는 뜻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니까, 이것도 무상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그 말이 의미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아도 그러면 이제 뭔가 주재하는 나는 없다. 뭔가 우리 삶을 통제하는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런 거니까 그 말도 이제 뭐 좀 이해가 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그 괴로움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이제 단순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괴로움이라 그러면 고통, 뭐 괴로움, 막 아주 막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막 고통스러운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영어에서 이거를 이제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고통, 실제로 그 괴로운 그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경전에 보면 항상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거는 현재 상태가 계속 변한다는 의미잖아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지금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가 지금 내가 이제 뭐 돈을 좀 벌어놨는데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삶, 왜 불확실해요? 변하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가 심하니까 이제 현재 내가 뭔가 안정된 삶을 이루었다 해도 이것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현재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사람이 사실은 뭐 내가 지금은 평균 수명이 뭐 80년, 100년 가까이 된다 그래도, 80년은 넘는다 해도 그거는 평균이라는 거지 나한테 꼭 그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뭔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가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내 젊음이 영원하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다. 현재 내 이 건강이 영원하다면 출가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산다면 출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내가 이게 원하고 좋아하는 현재 상태가 변치 않고 영원히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거는 되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무상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아무리 행복해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뀌어서 언젠가는 이 행복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건 단순히 괴로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행복이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행복이 사라지면 또 괴로움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게 현재가 비록 현 상태가 행복하더라도 이건 괴로움으로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현재가 괴로우면 그 자체로 이제 괴로움이 있고, 현재가 아무리 좋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불안전성,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속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괴로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재 상태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의 속성,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족스럽다 하겠냐 이거죠.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태어난 존재가 현재 상태 아무리 행복하게 우리가 뭐 천상계에 태어나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수명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악체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은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가 확실한 게 아닌 거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세상에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 조건이 바뀌면 또 이제 자기 마음이 바뀌면 다시 또 악체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게 윤회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불안전성, 불만족스러움 이런 거를 이해하면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통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괴로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거 우리 존재의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불만족스러움, 불안정함 이런 거를 이해해야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뭐 고통, 정말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형성된 것들은 무엇이나 가지고 있는 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정성, 불확실성, 불만족스러움 이런 거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무상이나 무아에 비해서는 좀 더 함축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존재하면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불만족함, 안전하지 못함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확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랑 요거랑 갭이 좀 있어서 사유를 좀 거쳐야 돼서 좀 확 안 와닿는 것도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의미가 좀 이중적인 거예요. 네, 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그 굉장히 진리가. 포괄적인 네, 개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 어떤 그냥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형성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모습들, 뭔가 완전하지 않은 모습, 불확실한 모습 이런 것들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통찰이 일어나야 그러면 형성돼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계속 뭔가 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형태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존재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나는 방식으로 하는 정도. 그렇죠. 내가 네. 원하는 건 영원하길 바라고 네. 원치 않는 거는 싹 없는 그런 세상, 그런 곳에 또는 그런 걸 실현하고 싶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그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딱 그 괴로움을 찍어서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를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셨다고,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약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출가의 동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처님은 태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괴로움이 거의 없는 거의 천상의 삶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뭔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죠. 병든 사람도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보이고 늙어가는 사람도, 이게 뭔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이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다 변하는구나. 이 변하는 속에서 뭔가 안전한 게 없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의지할 만하잖아요. 근데 안전한 게 없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뭘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찾게 되고 그 괴로움이 벗어난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괴로움의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항상 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다. 그거는 왜냐하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괴로움이 우리가 이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그럼 이 원인은 뭐냐? 그럼 이 원인이 벌어지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다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재를 만약에 행복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사성제의 시작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성제가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사람들은 괴로움을 싫어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괴로움이란 본래 없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건 사실 괴로움이 왜 본래 없어요? 병들고 죽어가고 늙어가는 고통이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는데 이게 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게 괴로움의 속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고통스러움,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괴로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현실 속에 존재하는데 왜 괴로움이 본래 없어요? 이것이 괴로움인 걸 알고 이것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란 통찰이 있어야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이것에 벗어난 상태가 무엇인지 이런 이해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좀 힘들고 하니까 본래 괴로움 없다 하면 좋아하거든요. 원래 없는 거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거는 시작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실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명확히 이해해야 이거로부터 이 원인도 찾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한다 이러신 게 아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찍어서 얘기하신 게 그 뉘앙스시네요. 그렇죠. 괴로움을 알아야 괴로움이 뭔지를 알면 그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가 행복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뭐가 괴로움인지를 알면 이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 그게 열반이고 완전한 행복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거는 괴로움과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걸 알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 걸 알면 이 원인을 버리면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되고 그러면 이 소멸이 실현되는 방법은 뭐냐? 이게 팔정도로 설하시고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인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